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2페이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2페이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갈릴리 호수입니까? 사해바다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까? 사해바다입니까? 자,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죠. 여러분, 무슨 강이 가로지르고 있죠? 요단강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흔히 바다라고 불리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호수가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호수가 죽음의 바다인, 자, 무슨 바다가 있죠? 사해바다라고 부르는 호수가 있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요, 갈릴리 호수도 굉장히 넓고 사해바다도 굉장히 넓어요. 자, 두 호수 모두 바다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큰 호수인데, 이 두 호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살아있는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호수라는 것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물도 맑고 고기도 많이 사는 아름다운 호수예요. 호수는 북쪽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물과 그리고 골란 고원의 깊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 호수의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과 골란 고원의 깊은 계곡에서 흘러온 물은 갈릴리 호수에 머물다가 금세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다시 흘러내려가게 돼요. 자,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아름답던 물이 사해바다에 도착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를 죽은 바다 되듯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이고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내려온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금세 다시금 아래쪽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 호수에는 언제나 신선한 새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늘 살아있는 호수, 고기들이 많이 사는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요, 이 육지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통해 받은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내주지 못하고 늘 품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사해바다의 물은 그래서 곧 썩고 만다는 겁니다. 뜨거운 햇볕에 수분이 증발해서 물은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가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둥둥 뜨죠. 염분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눈에 이 바닷물이 들어가잖아요.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대요. 그 정도로 염도가 셉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해바다를 가로지른 적이 있어요. 수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피부가 다 벗겨졌대요. 워낙 이게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맨몸으로 수영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다를
죽음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해 바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손아귀에 뭔가 쥐어져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요,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마치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손에 쥐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을 남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전도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할지는 몰라도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순서대로 행복하다면 재벌이나 부자들이 항상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재벌들이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많이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는 흔히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내게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끼고 움켜줘도 결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아끼고 아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수전노처럼 아끼고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부자던가요? 결코 부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더 많이 가졌을지는 몰라도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삽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1,000원, 2,000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10원이라도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까워서 먹지 못해요.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심장이 벌렁거려서 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과연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 아낀다고 다 내 것이 됩니까? 그렇게 애써서 돈을 모았더니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말죠. 부모는 먹지 못하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두었는데 한순간에 자식들이 다 없애버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만 그렇습니까? 열심히 벌어서 모아두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큰 병이 들어가지고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껴도 내 것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애써 벌어들인 재산을 영원히 내 것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은요, 결코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행에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은행입니까? 천국 은행.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1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해요. 자,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웃을 돕고 베푸는 것은, 자, 처음에는 당장에는 내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게 갚아줄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는 말씀은 그 정도로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다 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2명의 학생이 어려운 형편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폴란드 사람 파테리프스키를 초청해서 연주회를 갖고 그 이익금으로 등록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 파테리프스키와 연주회를 한 번 하는 대가로 그에게 $2,000를 주기로 계약을 하고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회를 마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온 수익금이 전부에서 $1,60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파테리프스키에게 주기로 약속한 $2,000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두 학생은 연주회가 끝나고 파테리프스키 앞에 $1,600 전부를 내놓고 나머지 $400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테리프스키는 관대하게도 두 학생이 연주회를 열면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게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돈 가운데서 10%씩을 두 학생에게 격려금으로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피아니스트 파테리프스키는 폴란드의 수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요, 이 전쟁의 후유증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특별히 식량이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이때 이 파테리프스키 수상은 미국 연방구호청에 긴급 원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폴란드 수상의 요청을 받은 이 미국 연방구호청장은 즉각 수십만 톤의 식량을 폴란드에게 무상으로 보내준 거예요. 파테리프스키 수상은요, 미국 연방구호청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미국 연방구호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제가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할 때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부탁했을 때 계약한 금액을 다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당신은 계약금을 다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때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미국 연방구어청장이 나중에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버라는 대통령입니다. 한 번의 연주회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나중에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대가로 되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늘나라의 통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행에 여러분 통장 있어요? 계좌가 있나요?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심각한데, 오늘 당장 만드셔요. 할렐루야. 오늘 당장 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시고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배낭에 여러분 배낭을 만드셔야 돼요. 하늘나라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낭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하늘나라 배낭에 가득 채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통장이나 배낭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가득 채워 놓는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술술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통장이나 배낭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통장이나 배낭에 많이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울 때 나누는 것보다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 그게 정말 값진 보물이에요.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부의 두렵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배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천드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네 가지인데 바로 미소와 눈물과 악수와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평생 동안 베풀 수 있는 떨어지지 않는 자원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그렇다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미소.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환한 미소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미소 띤 얼굴로 서로 한번 마주 보겠습니다. 시작. 말로서 따라 하시는 분도 있네요. 미소. 여러분, 환한 미소는요, 어려움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보화예요.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사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환한 미소로 웃을 때에 세상에 때묻지 않은 해맑은 미소 때문에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늘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웃음과 미소는요, 이웃과 나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웃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고통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버려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따뜻한 미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되찾게 해줍니다.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 자, 눈물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값진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하죠. 자, 세 가지 액체가 뭐가 있을까요? 피와 땀과 눈물, 이 세 가지가 있죠. 특별히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오늘날 각박한 현실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현대인들은 이 귀한 눈물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감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리는 날, 우리의 영혼도 이 말라버리는 눈물과 함께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림으로 주님을 감동시켜드렸고 칭찬도 받았죠. 특히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생명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 56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눈물로 간구한 것이 주의 병에 담겨져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이 눈물을 흘려야 그 영혼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영혼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잠깐 우리 집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신난옥 집사님, 이 시간에 하나님 잠깐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내가 나세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난옥 집사님 연약함은 떠나가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좀 계속해서 쭈물러 주세요. 쭈물러 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드려진 기도는 자식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행복의 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요, 그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는 밝은 태양빛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리심으로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져서 하늘에 상달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악수. 자, 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악수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악수는 화해와 사랑의 전달 수단입니다. 악수는 당신과 내가 이제 한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몸짓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화해의 악수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화해의 악수를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은 네가 했으니까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면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요, 너무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가슴마다 갖가지 고통 때문에 멍이 들어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만 같은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는 거예요. 칼을 쥔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악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손을 내밀어서 이 땅에 평화를 심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 작은 평화의 손을 내밀어 이 땅에 평화를 심어 줄 수 있고 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밥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하는 말. 야고보 사도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게 혀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웃을 저주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말은요, 말을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둘 다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축복하는 말은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입에서 자주 저주하는 말이라든지 남을 험담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그 대신에 축복하는 말, 평안을 비는 말, 덕을 세우는 말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형제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많이 베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나눠야 돼요. 그게 진정한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가졌을 때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나누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귀한 선물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소를 나누고, 기도의 눈물을 나누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악수의 손을 나누고, 축복하는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베풀고 나눔으로 받는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사심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 우리 2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해바다처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이웃과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미소와 눈물과 악수와 축복하는 말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소를 나누고, 기도의 눈물을 나누고, 화해와 화평의 악수를 나누고, 축복하는 말을 나눔으로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해바다처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이웃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저축하며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2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미소를 나누고, 기도의 눈물을 나누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악수의 손을 나누고, 축복하는 말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해바다처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이웃과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저축하며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미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악수의 손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말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4가지는 어떤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는 삶을 통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해바다처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이웃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저축하며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미소를 나누고, 기도의 눈물을 나누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악수의 손을 나누고, 축복하는 말을 나눔으로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처럼 미소와 눈물과 악수와 축복하는 말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